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569장) 다 찾으셨으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서
13장 32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13장 32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네, 아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그 말을 함으로써 여러분하고 인사할 타이밍을 살짝 놓쳤는데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아무도 모르는 또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과 그때는 어떤 날을 가리키는가요? 네, 예수 재림하시는 날. 네, 그 말도 맞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날과 그때는 말세를 가리키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이거보다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 한 사람이 예수께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하고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의 호기심을 건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세상이 끝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죠. 또 말세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양의 사상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나요? 일반적으로 윤회 사상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세계관은 말세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핵심적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즉 감람산에서 이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따로 묻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즉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찾아보면 이제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즉 바울은 말세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세가 온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미 말세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되어 있는 뭐라고요? 구원, 즉 구원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이미 그때가 이제 말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시작은 곧 말세의 때이고 또 구체적으로 사도들의 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다시 말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밑에 18절, 19절, 20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성령의 오심은 곧 끝날이 이르렀고 또 심판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답을 하시는데 몇 가지로 답을 하십니다. 첫째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창세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이것이 되었죠. 말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이는 자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둘째로는 전쟁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또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사 이래로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특별하게 말세에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전쟁은 있었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근래죠. 어떤 전쟁이 가장 나라와 나라가 또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난 전쟁이었나요? 우리들이 얘기합니다, 흔히. 세계 1, 2차 대전이 그렇습니다. 세계 대전이라고 할 만한 전쟁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두 개입니다. 또 그래서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러한 불안감을 인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진통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셋째로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럼 지금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됐나요? 지금 그냥 대략적으로 60에서 8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교협회에서는 좀 더 명확한 숫자를 내기는 하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속도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갑자기 빨리 또 천천히, 게다가 이 미디어가 생긴 이후로는 정말 빠르게 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또 넷째로는 이제 제자들에게 환란이 올 것이나 끝까지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란의 징조와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는 이 재림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환란과 징조를 마지막 때에 베푸셨을까요? 앞서 읽은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끝이 나는데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것 때문입니다. 구원 때문에 이러한 환난과
징조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을 이제 인용한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과 베푸신 징조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그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날과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저는 한때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또 예수님도 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아들도 모를 수가 있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 모른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위엄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일은 아버지의 위엄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아들은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복종하셨다는 말은 그 헬라어 휘페코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이 휘페코스는 복종하는이나 이제 순종하는이라는 그 단어로 번역하면 됩니다. 그런데 같은 번역본 내에서도 문장에 따라서 똑같이 휘페코스지만 어떤 곳에서는 복종으로 번역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순종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복종, 순종, 뭔가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뉘앙스가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 복종,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그 복종은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복종으로, 또 우리가 읽은 이 새번역에서는 순종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 같은 뜻이긴 하죠. 그렇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 의미가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제가 이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사실은 얼마 전에 어느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서 이제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응하는 것이 더 마음에 와닿는다. 그러니까 순종이 아니라 순응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더 뭔가 좀 순종과는 다른 의미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국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순응과 순종과 복종,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고 그 쓰임새도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뭔가 좀 다르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이 순응한다는 것은 순순히 적응하여 따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적응하는 기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아주 어린아이가 부모의 그 교육에 적응하여서 이렇게 따르게 되는 것, 그런 것과 이렇게 이런 것에 이제 빗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쓰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순종한다라는 말은 이제 순순히 따른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순응과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이미 부모에게 적응이 이미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미 부모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뜻이 파악이 이미 딱 되는 거죠. 들으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바로 순순히 따르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복종한다라는 것은 이제 자신의 뜻을 꺾거나 아니면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따른다, 이러한 의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순종이나 순응보다는 이제 복종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나 이거보다는 이제 복종에 더 맞는 이렇게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복종이라는 단어가 가장 장성했을 때의 모습 같습니다. 그렇죠? 가장 장성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복종이 제일 어렵겠죠, 그렇죠? 내 뜻을 꺾는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뜻과 다른 것을 한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주님은 이렇게 복종하심으로써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주가 되셔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말세는 곧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먼저 심판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증거를 삼기 위해서 이러한 징조를 베푸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조들은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에 있던 땅과 하늘의 그러한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죠? 먼저 하늘과 땅의 기초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징조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떠났던 주인은 언제 올지 모르게 그렇게 오십니다. 이것은 마치 홍수 때와도 같습니다. 노아가 아무리 심판을 외쳐도 그들은 자고 있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심판을 외쳐도 어떤 사람들은 잠자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까지 깨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교회는 깨어서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조심하여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아들이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누구가 되셨냐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동정하십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또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도움을 주시는 그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시편 48장 1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당하는 심판은 감옥 가고 그러는 심판이 아닙니다. 말씀하셨듯이 이 심판은 오히려 우리에게 담대한 날이 오는 때고 자비와 은혜를 주는 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외아들을 사람의 아들로 보내시어서 하나님의 입장이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동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시니 온 교회와 우리 예담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